예,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노아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노아 가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양떼를 몰고 다니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모두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1계명은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2계명은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배로 드리면 예배하면 안 된다.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4계명은 예배의 날 안식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고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들에게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다. 예배를 중심에 놓는다면 2017년도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에 예배를 중심에 놓고 2017년도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아보진 않았지만 반드시 2017년은 좋은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중심에 놓지 않고 사이드에 놓는다든지 뒤로 돌린다든지 등한히 한다면 2017년도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한 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한 해는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기적을 체험했죠.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항아리와 횃불로 큰 함성으로 메뚜기 때보다도 더 많다는 미디안과 동방 그 사람들의 군대를 물리쳐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연을 들어보면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와 당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당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자식 교육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후대에 일어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다가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사람들의 손에 팔아버립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괴롭게 하고 농작물 같은 거 다 거두어 가버리고 마치 우리나라 36년간 일제시대 때 수탈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피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괴롭게 하고 있을 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겁이 나서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 사람한테 큰 용사라고 했으니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래서 너는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만 후가 되면은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너의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아세라 여신의 그 목상을 찍어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기는 해야 되는데 대낮에 했다가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서 기드온은 한밤중에 사람들이 안 볼 때 그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다 때려 부수라.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그 나무를 다 쪼개가지고 번제에 쓸 나무를 만들어서 내한테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비록 겁이 나서 낮에는 그 일을 하지 못했지만 그는 밤에 한밤중에 그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명령을 준행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디안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메뚜기 떼가 습격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는 옆에 있는 중국만 하더라도 이따금씩 그런 게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출몰하면은 대낮에도 깜깜해진다 그러죠. 얼마나 메뚜기 떼가 그냥 대단한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제 대항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웠습니다. 전쟁에 나가자 하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었더니 32,000명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싸우겠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32,000명을 보시고 군사가 너무 많네. 너희 그 32,000명 가지고 나가면은 내가 너를 돕지 않을 거야. 출연해라. 겁나는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고 결혼하고 1년 안 된 사람 돌려보내고 다 돌려보내고 난 뒤에도 사람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는 물 마시는 걸로 사람을 뽑아내려고 강가로 데리고 내려가게 해서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 출연한 사람이 300명이에요. 300명. 이거는 뭐 전쟁을 잘하고 못하고 힘이 세고 힘이 약하고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을 뽑은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을 뽑은 것도 아니고 칼 잘 쓰는 사람을 뽑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300명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이 300명을 기드온과 함께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횃불을 항아리 속에 숨기고 있다가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 파수꾼을 교대하는 시간에 항아리를 깨부수고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고 소리를 지르게 했습니다. 밤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황급하게 일어나가지고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해서 대승을 거두는 희한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기드온이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드온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개혁했습니다. 그들 조상 아버지 때로부터 섬겨왔던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 주신 겁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을 때 아수르 왕, 아시리아, 고대 아시리아 굉장한 제국이고 포악한 그런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이 산헤립이라는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유명한 군대였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산헤립의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뺑뺑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산헤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외치게 합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어느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어 하고 큰 소리를 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 왕과 당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아수르 왕의 군대에 보내어서 그 군대의 모든 장수를 멸절시켜버렸어요. 그리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하룻밤에 죽여버렸어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모든 군사가 다 죽고 장수들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자기 아들이 그 사람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손 한 번 써보지도 안 하고 칼 한 번 휘둘러 보지도 안 하고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한 일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을 했어요. 너희는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너희는 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 성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성전을 성결하게 만들어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내다버려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성소를 등지고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의 등불을 꺼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조상들을 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마침내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예배의 개혁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저 대단한 신흥 대제국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그 산헤립 왕이 유다라는 나라를 쑥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변 나라를 다 그냥 쓸어버리고 마침내 등대와 같이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뺑뺑 둘러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 겁니다. 예배 회복이 히스기야를 살렸고 예배 회복이 그 유다 나라를 다시 든든하게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고 이 험난하고 살기 힘든다는 이 아슬아슬한 지금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봅니다. 거기에 보면 안타깝게도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타락해서 예배가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옛날처럼 우상을 만들었느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는 그만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상이라는 것은 더 이상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이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긴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가 지극히 형식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들은 번거롭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소나 양이나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훔친 거 가져옵니다. 병든 거 가지고 옵니다. 더러운 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재물이라고 드렸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을 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예배의 타락입니다. 이런 예배의 타락은 유대인들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새신자들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새신자들에게서는 이런 예배의 타락이 잘 안 나타나고 오히려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오랫동안 믿었다는 그 사람들 속에서 예배의 타락이 일어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하고 지겹게 생각하고 대충 드리고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배를 드렸는데 뭐 또 드리냐?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 예배가 왜 이렇게 기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입니다.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헌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말라기 시대에 눈 까진 거, 다리 부러진 거, 훔친 거, 짐승의 몸에 똥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고 드리는 거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삶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고 너무 귀엽네, 너무 착하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과 제 인생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오히려 예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정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이 주일날 꼭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참된 예배가 실현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오신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참된 예배가 실현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먼저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제대로 찾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누구를 섬겨야 될지,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높은 산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큰 바위를 바위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온갖 생각을 다 모호하지요. 예배의 대상이 모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예배를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실현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다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와서 내가 앉아있으면 예배가 되었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 실수 안 하십니까? 저도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예배 와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정신이 딴 데가 있고 그렇게 했는데 예배는 끝났지 않습니까? 오늘 또 주일 안 빼먹고 교회 와서 주일 잘 지켰구나. 예배 잘 드렸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왜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있냐? 왜 너는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뭔가 하면 영과 진리라는 것은 내가 그냥 몸이 여기 와 있다고 해서 예배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과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야 그게 예배가 제대로 되는 예배다 이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속으로 내 영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내가 몸이 여기 와 있으니까, 내가 예배당 안에 같이 앉아 있으니까 예배는 자동적으로 드려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건 착각이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배는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데 성령으로 드린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아주 자유롭고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예배를 드리면 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심지어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지금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내가 직접 봤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봤어요. 그거는 아니죠.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되지만 진리로 드려야 되는데 진리는 바로 성경이죠. 진리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질서가 있거든요. 질서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배의 대상이 아주 분명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참된 예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실현이 되었는데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이와 같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어떤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본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일본 군대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첫째는 임금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들의 작전에 의하면은 한양까지 올라가면은 임금을 사로잡고 붙잡아야 되는데 임금이 그냥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를 집어먹고 난 뒤에 여기를 보급기지로 삼아가지고 여기에서 쌀과 양식을 가지고 저 중국을 치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뭐 가지고 갈 만한 양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급기지 역할을 전혀 못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대대로 가난하게 살고 대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던 우리 민족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120년, 130년 전에 서양의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참된 예배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 역사는 어땠습니까? 계속 얻어터지는, 계속 가난하게 사는 그런 나라였다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백이민족이라 그러는데 백이민족
이 흰천을 입고 다닌 이유가 물감을 들이지 못해서 백인민족이 됐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물감을 들이려면 이게 돈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너무 가난하니까 그냥 천에 물들이지도 안 하고 그냥 입고 다니다가 보니 백인민족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가난하고 하나님 모르고 불쌍하게 살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사람들을 이 땅으로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드디어 하나님을 알고 예배의 대상을 찾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이 땅에서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된다면 2017년도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쁘게 여기시고 축복 내리실 겁니다.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실 겁니다. 막힌 길이 열려지게 될 거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던 사람 직장 구하게 될 겁니다. 온갖 어려움에 휩싸여서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서 그 어두움이 예배를 통해서 싹 물러가고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면 한 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